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사역을 스스로 한번 좀 점검하고 또 잘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섬김이나 목회 사역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목회 사역의 대상자들, 사역의 대상자들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부부간의 관계를 보면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또는 직장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일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다 생각하면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 같은데, 유명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모집을 했는데 수백 대 1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하고 연수받고 첫 출근을 하게 되어서 사무실에 가서 자기 상사 실장 변호사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김영수라고 합니다. 아니, 아무튼 예를 들면 김영수예요. 그랬더니 그 실장 변호사가, 예? 김변은 지금부터 변호사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자연인의 내가 누굽니다 그렇게 소개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김영수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십시오. 제가 한 방울 먹은 것 같아. 언제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한금을 쓸 때도 직분을 먼저 쓰시오. 목사 임동원 이렇게 쓰십시오. 자기 소속을 정확히 밝히십시오. 그러더라고. 혹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무슨 교회의 무슨 장로입니다. 혹시 그렇게는 소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교회의 직분을 세상에 가서 소개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탈교회화 현상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눈물 나도록 참 좋은 곳이야. 내가 평생 내 영혼과 내 삶을 맡기고 그곳에서 내 인생을 마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위협하는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 교회 건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교회의 조직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됐지 무슨 또 조직을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조직화된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 그건 필요 없다 그런 말인데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의 사상입니다. 특히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교회를 계급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성직자 계급이 있고 특정 계급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정권을 휘두르면서 부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 복음 운동을 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교회 주위에서 순수한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부터 그런 분들을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그들은 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 선교회. 그들이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부정한다고 하면 아무리 복음 사역을 위해서 파라철치에서 그들이 사역을 한다고 해도 교회를 부정하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너는 베드로다. 너는 페트라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좀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 안 나오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성도들.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특정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시험 받았다든지 교회 부정적인 것 때문에 발을 딛고 싶지 않다든지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성도들이 더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가출을 했다면 자녀가 돌아오기 전까지 편히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성도들보다 더 아주 중대한 성도들이 있더라고. 그 성도는 실로암 성도예요. 실로암. 신앙에 실패했던 사람들.
신앙의 어떤 실족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어두울 암자 숨어 있는 성도들. 여러분 혹시 이제 교회 생활 이제 안 해 하는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양면성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내가 신앙 고백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신앙은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우주론적인 교회,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속된 공동체로서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각 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가면 끊어지면은 생명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내 영적 생명도 고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구예요?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또 인도해내고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의 우리의 공동체 고백에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영적 본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신약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타락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없애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촛대를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교회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성도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캐톨릭이 중세에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개신교회를 세워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맞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교회 가고 내일은 저 교회 가고 내년에는 저 교회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는 한 교회예요. 한 교회. 오늘 저는 무교회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말하는 주장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건 이단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면서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교회가 없으면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성숙은 모두가 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성장하다 보면 형제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격이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인격의 성숙은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리고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 인격의 성숙을, 신앙 인격의 성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편리하기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로 서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진리를 올바로 따르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세운 교회에 속하여야만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내 개인이 하나님 말씀 볼 수도 있죠. 내 개인이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구심점이 없게 되면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를 않아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이 유지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성도끼리 서로 모여서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성장하도록 서로 도와주라고 교회를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요. 전국에 네트워킹을 해서 또 자기들끼리 또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교단, 교파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구절마다 잘 생각하시면서 고백을 해야 돼요. 거룩한 공예와 공교회는 거룩하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끼리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는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은 성도들끼리 영적 교제를 해야, 그래야 내 신앙이 유지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성경 공부할 때, 함께 구역 모임을 할 때, 함께 교회에 봉사할 때, 각종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일을 서로 의논할 때, 그때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는 화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서로 화합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눠주면서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선한 본이 되어서 저 집사님 참 좋은 신앙생활을 해. 내가 본보기야. 내가 다른 장로님을 보면서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 참 인품이 훌륭하셔. 서로 본이 되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고치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쁜 일을 당할 때 함께 기뻐해줌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없이는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만 영적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죠. 나 혼자 얼마든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냐고요.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어떻게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해외 여행하면서 잠깐 예수 믿으시오 말은 할 수 있지만 제3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싸움터이기 때문에 뒷받침해주는 수많은 기도의 뒷받침, 영적 교제, 그리고 힘이 되어지는 물질, 그런 것들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할버트 체인 목사님은 미국 선교학회 회장과 복음주의 선교학회 교수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중국에서 15년 동안 또 선교를 했고 퀘벡에서 담임 목사로도 섬겼던 분이십니다. 헐버트 케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선교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다. 혼자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만이, 교회에서 뒷받침을 해 주어야만이, 기도로 후원해 주어야만이, 선교비를 대 주어야만이, 선교단체를 조직해서 함께 선교의 동력을 가져야만이 올바르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선교를 했던 선교행전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따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2사람, 3사람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신의 개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리고 그 제물로 선교의 복음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스데반과 야고보와 그리고 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에 모든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선교비를 보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그 사도들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땅까지 복음을 전한 이 선교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었고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의 3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 제가 그 책을 한 권 소개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록펠러에 대한 책인데, 록펠러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철저하게 그의 어머니가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려야 돼. 두 번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록펠러는 항상 교회 예배 시작 전에 30분 전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섬겨야 돼. 교회 봉사해야 돼. 그가 대재벌의 회장이 되었어도 꼭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꼭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 목회자를 도와. 그리고 마지막 가르쳤던 것이 11조는 꼭 드려야 돼. 용돈 주면서 11조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교회가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서 영적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 예, 복음 증거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담대히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말씀을 증언하는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하는 중에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랬으면 좀 쉬었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과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가는 곳마다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런데도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내 곁에 있어줘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성도들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해서 극복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4장에 보면
세 겹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2절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공동체는 고난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교회는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힘들 때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슬퍼해주고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나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사도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읽지 않고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지역이에요. 자, 오른쪽 끝에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구브로 섬으로 갔죠. 구브로에서 저 위쪽 버가로 가요.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계속 쫓겨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그리고 다시 그 루트를 통해서 또 다시 위로 올라왔다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요.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 그들이 쫓겨다니면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구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장애인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 선포하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고 내 마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선포하지는 못하는 것뿐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벙어리가 되어서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말을 선포했을 때, 사도들이 이 말을 선포했을 때 그 앉아있는 지체장애인이 그냥 멀거니 사도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낭패가
그 창피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주님이 가셔서 무덤 문을 옮겨 놓으시고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에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에게 선포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로 동여맨 채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루스드라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장애인 이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모하게 말씀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다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사사기 7장에 보면 그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